기도하심으로 3월 2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또 새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제 주님의 날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였지만 우리에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또 세계 열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십자가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절제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고통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기쁨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라인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기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함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고통 가운데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큰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해안 일대의 산불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재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의 소식이 아직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 인간의 탐욕과 교만 그리고 잔혹함으로 인해 그 땅의 백성들이 고통하며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화교회를 이 땅에 이때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성전을 이전하여 건축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여지는 성전이 지어져 갈 때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또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윤강서 목사님 영육간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나아갈 때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심령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몸된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만방 가운데 드러내는 빛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어제 주일 예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군병들에 의해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쉬시기 위해 오르셨던 감난산에서 잡히신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고 또 군병들과도 사인을 맞춰 놓았습니다. 가룟 유다에 배신할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사명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감람산에 오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또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이들은 바로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먼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공관복음에서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으로 직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유다는 대제사장직을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안나스는 주 7년경에 대제사장에 임명되었다가 주 15년경에 면직이 됩니다. 그 이후 안나스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가 다시 그도 면직되고 이후에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직을 로마에서 임명하고 또 이렇게 면직도 하지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당시의 대제사장을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영향력이 있었던 안나스에게로 먼저 끌고 가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것이죠. 자,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당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다는 소식에 아마 그 대제사장의 간접 근처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자, 그래도 그 가운데 자칭타칭 수제자로 불리던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것일까요? 자,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도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해주시죠. 자,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지만 아마 베드로는 도망치다가 전에 자기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하던 말들이 생각났는지 도망치던 발걸음을 돌이켜 예수님이 잡히신 그곳으로 멀찍이 따라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불을 쬐며 붙잡혀 신문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도 그 무리 가운데 그런 동태를 살펴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불빛에 비친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말에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는 너무나 당황하여 그 말을 부인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베드로가 이 여자여 라고 이렇게 굳이 호명한 것은 당시에는 여자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좀 무시하려는 그 시대적인 인식을 깔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저 여종의 말은 믿을 것이 못돼,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겨우겨우 그 상황을 모면한 듯 했지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너도 그 도당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시 부인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또 한 시간이 지납니다. 이번에는 가만히 베드로를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합니다.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갈릴리 사람 특유의 말투가 있었나 봅니다. 갈릴리 사람이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 와 있을 이유가 없었기에 베드로는 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증인이 3명이나 나왔기에 베드로의 정체가 거의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6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투는, 이 표현은 당시 법정에서 법적으로 부정하는 표현 형식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부정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이 아닌 다른 공간복음서를 보면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천지의 교주를 욕할 수 있냐 없냐라고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교주를 향해 욕을 못하면 신천지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직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닭이 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베드로가 부인하는 사건을 그 시간까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는 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밤을 4때로 구분합니다. 6시부터 9시까지를 일경, 이때를 저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를 제2경, 이때를 한밤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이라고 하고 이때를 다굴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 6시까지를 제4경, 이때를 아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예루살렘에서는요, 자정 후 30분, 그리고 밤 1시 30분, 그리고 밤 2시 30분경에 한 3분에서 5분간 닭이 울도록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예고하셨던 그 말씀을 참고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던 그 시각은 바로 밤 1시 30분이 되기 직전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조금 후에 2번째 부인을 하고 그로부터 1시간쯤 뒤에 3번째 부인을 했다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12시 반부터 1시 반 사이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입니다.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도 닭이 울 때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셨겠죠. 지금 어디선가 베드로가 나를 부인하고 있겠지. 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자 베드로는 그 자리를 뛰쳐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만 보아도 베드로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의 얼굴에 눈물의 골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계속 났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에 우리는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승승장구하며 예수님의 인기를 등에 업어 자신도 출세하겠거니 생각했던 그 제자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으로 등극하시면 그 권세를 나눠 가질 것을 기대하며 높은 자리에 앉으려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래도 이 베드로는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까봐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 너도 그 예수와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 하는 그 외침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아시고 해주셨던 말씀,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성가 찬양 중에 친구의 고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거기 3절 가사를 보면 새벽 딱 올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죠. 또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또 그러한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기억날 때에 우리는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신변의 위협으로 인해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고 주님을 통해 복을 받고자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위협을 느끼는 자리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품어주시며 우리에게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도 비록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 심히 통곡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